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21장을 끝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의 거인들의 위협이 사라집니다. 거인들이 처음 나타날 때가 다윗이 아직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그 나이, 그러니까 20살이 안 됐을 그때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 전체가 두려워 떨고, 마찬가지 사울도 두려워 떨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모독해도 입 하나 뻥끗하지 못했었던 바로 그 사울 앞에 소년 20세가 안 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거인들을 부추겨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합니다. 이제 15절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전쟁터에 또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자세를 봅니다. 다윗은 자기 위치를 그대로 끝까지 지킵니다. 제가 여기 1번 설교약 작은 1번에 어느 성경학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마음이 와닿길래 저하고 마음이 똑같아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흰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머리를 짧게 잘랐다. 전쟁터에 나갈 때 흰머리가 휘날리면은 안마에도 약하게 보이니까 적들이 더 강하게 할까봐 다윗이 그렇게 했다. 어느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세를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젊은이의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열심히 싸웠죠. 왕이지만 앞장서서 싸웁니다. 그런데 나이는 못 속이죠. 그래서 힘이 들어서 피곤할 때, 그때 16절에 보면은 그 중에 거인 중에 한 적장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공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거인 앞에 싸울 것인가 피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인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싸울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할 것입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라고 하는 거인족이 서 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 누구 맘대로 드려? 20명으로 줄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마스크 쓰고 방역, 철저히 손을 닦고 뭐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죠. 병이 도니까, 전염병이 도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명목을 세워서 20명 이상은 안 돼. 그것도 촬영 인원만 돼. 예배는 여기서 모이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적장이, 골리앗 같은 적장이 딱 나타나서 지금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러가. 물러가요? 거기 있는 창 내려놔. 그럼 창을 내려놓습니까? 전쟁터에서? 요즘은 사이버 게임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집에 놀아. 집에 가서 사이버로 해.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제가 드린 건 상식선에서 하는 겁니다. 상대가 거인입니다.
싸울 것인가 피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침묵은 피하는 겁니다. 과거 골리앗 앞에 침묵했던 사울처럼. 왕은 왕이에요. 그러나 골리앗 앞에 입도 뻥끗 못하는 벙어리.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향하여 굴욕적인 말을 하는데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패자지 뭐. 뭐 돌려가면서 뭐 침묵했다 그따고 얘기하지 말고. 골리앗 앞에 침묵했던 사울은 패자지. 그거 뭐 따질 것도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마음대로 술을 조정하고 마음대로 자기네들 말 안 들었다고 교회를 폐쇄시켜버리고 하는 그 일이 그 일 앞에 설 겁니까? 주저앉을 겁니까? 우리 답은 뻔하잖아요. 어줍지 않은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제2의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드려도 돼.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안전을 취하면 돼. 라는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욕하는 겁니다. 아까 시편 134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복을 어디서 준다고요? 어디에서? 성소에서, 시온에서.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오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여기 다윗. 비록 나이 들어서 흰머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젊은이의 마음으로 과거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싸웁니다. 자기는 지금 왕입니다. 뒤에서 그냥 지휘만 해도 돼요. 네, 왕이지만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육신은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피곤해서 지금 이렇게 쉬고 있을 때, 피곤해서 지금 힘들어할 때, 그때 적장, 거인이 공격합니다. 상대를 알고 공격하죠. 왜냐하면 그 거인의 눈에는 다윗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다윗만 죽이면 되니까. 그래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죠? 아비새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를 쳐 죽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골리앗과 같이 커다란 거인은 누가 죽일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비새가 죽여요. 아비새는 이 사람처럼 크지도 않아요. 힘도 세지도 않아요. 근데 이 거인을 죽였다, 쳐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친 것,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돌팔매질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이 아니라 사실은 총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박혀서 죽어버리죠. 총알입니다. 돌이 아니에요. 돌이 총알로 변화된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비새가 이 거인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아비새가 왜 이렇게 분연히 일어날 수 있죠? 다윗의 헌신. 왕이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젊은이답게 싸우는,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그 다윗의 모습이,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섭리에
빨려 들어간 것이죠. 그것이 아비새입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다윗 왕, 당신이 나갔을 때 우리가 힘을 얻었고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적장을 무너뜨렸지만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인을 보고 이제 우리가 왕 당신이 없어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용기를 받았습니다. 힘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 서원이, 이 맹세가 17절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왕이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앞장섰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백성들, 군사들이 힘을 받습니다. 지도자가, 지휘자가 만약에 뒤쪽으로 머물러 버리면 다 뒤로 가버립니다. 여기 언뜻 보면은 그냥 쉬운 것 같죠. 거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없애죠. 쉬운 것 같죠.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과거 사울 시대는 한 사람에 의하여 사울 그 진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골리앗 같은 4명이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져요. 그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현 정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너희들의 눈에는 거인으로 보이느냐? 너희들이 싸울 것이냐? 아니면 물러설 것이냐? 정하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많은 교단과 큰 교회들이 그냥 뒷짐지고 마치 자기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처럼 아주 툭툭 털면서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국가의 지침에 잘 따라 그래야 국민이 안위하지, 우리 성도들이 보호를 받지 라고 하면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폐쇄하고는 이때 점잖게 낙태하면 안 되지, 낙태 반대, 이런 슬로건을 걸고 교단들이 앞장섭니다. 참으로 비겁합니다. 참으로 비열합니다. 참으로 비겁합니다. 자기 집을 허물고 하나님의 집을 허물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나와가지고 낙태 반대 그 얘기를 합니까? 참 위선자들입니다. 우리 솔직합시다. 솔직해야 합니다. 치사하게 자기 면을 세우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하는 그 낙태를 가지고 간판을 들고 요 교회를 폐쇄하는 이 현재 예배를 폐쇄하는 이 시점에서 면피로 그거를 들고 세미나도 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간판 들고 버젓이 나가서 카메라 앞에서 사진이나 찍고 그러면서 어떤 교단의 지도자라고 총회의 어떤 지도자라고 그건 거짓입니다. 교회를 지킵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모인 그것이 교회입니다. 신앙이 깨지면은 아무리 건물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잃어버린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일종의 사회 클럽이죠. 소셜 클럽입니다. 영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소셜 클럽화 되기 때문에, 사회 클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사교 모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 눈에 보이는 표적을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구별하라고. 어느 것이 참된 교회고 어느 것이 거짓 교회인지 지금 확연히 보여주시잖아요. 왜? 참된 교회로 힘을 모으라고. 참된 교회로 일어나라고.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돌로 하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교회로 모이라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말씀 순종이죠. 토대로 세워졌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지. 토대라고는 해놓고 말씀 순종을 안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허울 좋게 이것저것 학위는 다 둘러붙이고 이것저것 사상은 다 묻히고 신학적인 논리는 다 써놓고 거기에 말씀 순종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지. 오늘 여기 거인들을 하나하나 물리칩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기 18절 보십시오. 거인 삽을 쳐 죽입니다. 누가? 10부개가. 19절. 거인 라흐메를 또 죽입니다. 누가? 엘하나니. 또 20절. 거인 한 사람을 또 죽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요나단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입니다. 한 사람이 다 죽이지 않아요. 그 전쟁터에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한 전쟁터에서는 이 사람을, 한 전쟁터에는 이 사람을. 왜? 그 사람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10부개가 거인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10부개가 세 사람 다 죽였을 거예요. 그죠? 전쟁터에 10부개, 당신이 삽을 죽였으니까 19절, 라우마도 당신이 죽여. 이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힘으로 만약에 죽였다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죽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와서 죽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알죠? 거인을 물리친 분은 이스라엘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27절에 하나님이 약한 것을 택하시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합니다. 미천한 것을 들어 귀한 것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잘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 거인들의 바로는 사라집니다. 더 이상 다윗 앞에 거인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볼 22장, 다윗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왜 다윗 편에 서시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다윗은 누구의 언약과 연계됩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언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언약을 받은 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언제까지? 다윗 왕위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되어도 하나님이 그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위를 영원히 세우십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승리의 주님, 바로 우리 주님이 승리 후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것을 실제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행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성취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충격을 줬던 그 본문이 바로 여기 결론의 작은 3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신다. 그 명령은 영생이라. 저도 놀랬습니다. 영생의 명령이라니.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시편 133편 우리 지난주에 읽었었던 바로 3절에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지금 시편 133편의 그 3절의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이 12장 50절에 그대로 받습니다. 그의 명령은 영생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은 분명히 선물입니다. 근데 선물을 어떻게? 명령으로 받습니다. 마치 빛이 있으라 하시며 세상이 빛을 받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받았죠? 명령으로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머리를 덕덕 긁으면서 줄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받아라 하면 영생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심으로 영생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들이요, 동일한 시민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모이는데 힘씁시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서서 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봅시다. 우리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러한 작은 교회들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이 공산주의 현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 정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앞에 싸울 것이냐 아니면 피할 것이냐, 말할 것이냐 침묵할 것이냐.
오늘 사무엘하 21장 거인들과의 이 전쟁에서 다윗은 분연히 일어나 그들과 싸웠고 하나님의 섭리로 한 사람 한 사람 거인들을 다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 참으로 하나님을 능멸하고 멸시하는 이 정권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와 우리 손 목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많은 교회들을 대표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고, 한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함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에 늘 주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더 이상은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그 토대 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